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단회적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가능한 것이며 지속적인 것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을 살펴보면서 구원받는 것과 세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베드로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큰 소리로 설교한 내용입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그해 6월절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설교한 시점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50일 뒤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신문당할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었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실 때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서 두려워하고 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죽으신 50일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36절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주와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주인, 주권자, 왕, 지배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주최하시고 주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구세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베드로의 말을 종합해보면 너희가 신성모독죄로 오해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구이신지 아느냐? 바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시며 구세주이시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고 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에 힘입은 복음 선포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에 깊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찔려라는 단어의 의미는 때리다 또는 격하게 찔러 관통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극심한 마음의 염려와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매우 심각한 고통을 말합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들이 못 박아라, 못 박아라, 그의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인데 자신들이 그분을 죽인 것을 깨닫게 되었으니 엄청난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에 대한 답을 줍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는 가장 먼저 회개하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슬픔의 감정이나 심적인 변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너의 잘못된 견해를 바꿔라. 잘못된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정말로 잘못된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못 박은 잘못에서 그 죄에서 마음과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믿었지만 예수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하며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신성모독죄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방법을 알려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했던 세례를 받고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임하게 되심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자세히 보면 마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을 공적인 세례의식을 통해서 자신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이 거절하고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그 믿음을 드러내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아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들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 세례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것과 세례받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례는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며 순종의 표시입니다. 구원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심으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례와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를 통해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 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